권사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본류기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자와 주권자가 되리라. 오늘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목자와 주권자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알죠? 목자는 양을 양육하는 사람인데 양은 눈이 시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보지를 못하고 잘 달리는 발이 있어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뿔이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공격하거나 방어도 못합니다. 그저 맹수들의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근데 이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목자가 이렇게 보살펴줘요. 목자가 보살펴주니까 맹수가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이게 양이요. 이 양을 돌보는 분을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목자이면서 동시에 주권자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 갈 길에 목자와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동시에 주권자입니다. 주권.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 인생을 이끄셔요. 내 모든 가치관, 내 인생의 세계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와 주권자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와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목자로 주권자로 추대를 받았거든요. 그 근거를 여기 1절의 첫 절에 보니까 한 골육입니다. 한 골육, 한 혈통. 골육이 뭐예요? 뼈와 살이 같다, 그 말은. 여기 재밌는 것은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었죠.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죠. 자기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누군가 의지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4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성전 중심의 신앙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늘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시 이것 꼭 회복해야 됩니다. 꼭 회복해요. 다른 데는 다 가고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영상으로 그냥 내 편한 데서 만나겠다. 이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이 사무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께. 자, 그리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2절에 보십시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다스릴 때도 골리앗을 이기고 천부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은 다윗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근데 참 비교가 되는 것은 1절에 모든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에. 사실은 이 그림이 이런 거꾸로 된 그림이면 더 좋지요. 어떻게?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렸으면 그림이 더 좋지요. 지도자들이 먼저 엎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엎드리면 자연스럽고 그림이 좋은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의 목자요 주권자가, 우리가 교회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삶을 보고 생활을 보고 자라. 가끔은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행동, 목소리, 표정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모를 오늘 여기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중요한 말씀, 밑줄 짝, 여호와 앞에 솔리 데오 그로리아. 우리 장신대에 가면은 이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입 열어도 하나님 앞에서, 입 닫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결책도 빨리 나오고 죄도 덜 짓고 실수도 덜 하고 회복도 빠르고. 다윗이 실수 안 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세움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2장을 공부할 때 다윗에게 기름 3번 부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상 16장에.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오니까 헤브론에서. 그리고 오늘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두 번째는 유다 지파만 했는데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제가 전에 혹시 그렇게 설교했다면은 다시 정정하십시오. 세 번째 기름을 왕으로 세움을 예루살렘에서 제가 받았다고 설교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데 이것은 틀렸어요. 세 번째도 어디서 받았다? 헤브론에서. 두 번째도 어디서 받았다? 헤브론에서. 근데 두 번째는 유다 지파만, 세 번째는 12지파가 다 왕으로 삼았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장소가 제가 혹시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면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입었는데도, 아니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입었는데도 또다시 12지파를 헤브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여기 다들 우리 새벽에 기도 용사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은데 퀴즈.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죽는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던가요? 했는 것도 같은데. 배추가 김치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7번 죽는다. 물론 갖다 꽤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서 7번은 성경에는 완전수잖아요. 하여튼 완전히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 첫째, 언제 죽어요? 뽑을 때. 뽑아서 죽어. 왜 웃어요? 밑에 자르는데 펼 때는 하여튼 밭에서 뽑을 때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칼로 이렇게 쪼개잖아요. 두 쪽도 내고 세 쪽도 내고 쪼갤 때 죽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소금 뿌려, 소금. 세 번째. 네 번째는 물에다 푹 담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숨죽고 양념을 해가지고 막 비비잖아요. 사람 죽네, 배추 죽네, 배추 죽. 그리고 진짜 죽어서 어때요? 땅에 묻어요.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버리잖아요. 죽어. 마지막에는 사람의 입속에서 씹히면서 죽는데.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애썼다고. 아니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뭐 내가 만들어낼 그런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상당히 공감이 가. 공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진정 쓰임 받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고집 죽이고 경험 죽이고 성질 죽이고 자기 지식 죽이고 자기 생각 죽이고. 성경에 보면 뜻밖의 생각대로 하는, 오늘도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자기 생각으로 죽여야 돼. 죽여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리. 하여튼 쓸데없는 것들은 기억이 나. 쓸데없는 것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어. 배추가 안 죽으면 맛이 없어. 배추가 안 죽으면 쓸모가 없어. 배추가 안 죽으면 결국은 닭 모이밖에 안 돼. 낭자 원사님 그렇죠? 배추 안 죽으면 전부 다 갖다 줘버리잖아. 죽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하루도 죽읍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살립니다. 다 살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그래서 부탁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하나님 없는 데서 죽으면 뒤져버려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시작.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은 항상 주만 바라봐요. 항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근데 이 33년을 다스렸던 예루살렘이 이때까지도 함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함락을 해요. 예루살렘을.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3등분으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여기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 구교, 신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만약에 지난번에 그 미국 트럼프가 어떻게 저쪽에 뭐 점령하니 어쩌니 하니까 난리가 나죠. 이거 할 수가 없어. 전 세계. 하여튼 그 예루살렘. 자, 그래서요 목자와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권력. 예수의 피가 내 피, 내 피 예수의 살이 내 이렇게 돼야 진정한 목자요 주권자가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권자로 목자로 모실 때에 바른 주권자 목자가 우리가 될 줄 믿어요. 첫 번째, 한 권력이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도 이 땅에 목자와 주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요 어때요? 점점 내 자아가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최고 좋은 손은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나를 죽이는 것이 점점 겸손해져요. 이게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6절부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왕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왜 여부스 사람을 쳐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어째 이렇게 아무 동의하는 표정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성경 안 찾아도 되는데, 성경 창세기 10장 6절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가나안 생각하십시오. 가나안을 생각하고 이제 15절 창세기 10장 15절 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가모리 족속 길이 갔어. 여부스 나오죠? 뭐 이렇게 성경까지 증거를 대도 별로 표정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조금 반응 보였다가는 또 금방 이름 부를 것 같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고개는 안 들고. 여부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함이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다 드러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탁인데 누구든지 수치를 보거든 자꾸 이불을 갖다가 덮어. 그 자녀들이 잘 살아요. 잘 살고 싶지 않거든 다 까발려. 잘 살고 싶거든 덮어. 잘 복받고 싶거든 아멘을 잘해. 이 얘기예요. 자, 또 좀 보십시다.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왔어요. 5장 6절이에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제가 얘기했죠. 생각을 죽이라고 했죠. 근데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의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높은 천혜의 요새.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 당해본 적이 없어. 누구도 여기를 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맹인, 앞을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이 싸워도 너희들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한잔한다. 이렇게 오해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야. 무소부지하고 무에서 유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7절을요 문자를 쓰면은 사자성어로 활용점정 그렇게 얘기해요. 활용점정이 뭐예요? 이 그림을 쫙 그려요. 호랑이를 그리고 닭을 그리고 용을 그리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점 하나를 찍으면 이 동물이 그림이 딱 살아나. 그게 뭐예요? 눈동자를 딱 찍는 거예요. 이걸 활용점정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때부터 점령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한,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다윗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로 딱 눈동자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약자를 미워했는가 이렇게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가서 사인하고 딱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맺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맺은 거예요. 지금 여보스 족속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전면에 세웠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올라가서 싸웠잖아요. 이 사람들과 실제로 가장 먼저. 그래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다윗이 미워했다 이 말은 여보스 족속을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증거를 좀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조금만 뒤로 가면 9장 10절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 무비보셋의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은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절름발이었다. 도망가다가 5살 때 유모가 떨어뜨렸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양쪽 발 다 절름발이에요. 그래도 다윗 상에서 다윗 식탁에서 먹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했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자, 어쨌든 이걸 보면서요. 여기 8절에 보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데 있었어요. 침략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탁월한 전쟁의 용사여 전략가였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비기를 어디서 찾았어요? 저 깊은 아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우물로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올려.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물을 깃는 대로 올라가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이런 사건을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땅을 갈 때도 여리고 성은 어떻게 해요? 빙글을 돌고 아이성은 매복 전투를 하고 홍해는 갈라지게 하고 들어가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에 갈라지고 우리 인생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문제 앞에서 그때 새로운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왜요?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도전해 오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9절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더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요. 이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배추가 김치 되는 것. 죽고 여기에 비해서 11절 12절에는 세 번째로 알았더라.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알았더라. 자, 11절 보십시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저는요 이 대목도 참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짓기를 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7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7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7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놀라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12절, 오늘 다시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람 중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서 지옥도 제일 아래에 있는 지옥, 그것도 소설이니까 하지만 배신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구이며, 이 말은 내가 뭐 잘난 것 있다고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여 주권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목자여 주권자가 된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주권자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목자의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연약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며, 갑상선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강참으로 튼튼한 모든 소화 기능도 관절도 뼈마디도 주여 부드럽게 하여